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다. 이거를 선포하고 앞에 내세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지 않게 보일 때, 우리의 삶이 홍해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광야를 만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다. 예,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품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그가 행하신 일, 이게 뭡니까? 시편 106편에 의하면 그가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 어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어제 말씀 맨 마지막 줄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어제 말씀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다. 뭐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찬양했다, 자랑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홍해 같은 일, 광야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 뒤에 태양이 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떴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날은 그걸 믿고 어느 날은 그걸 찬양하고 어느 날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데 안 되는 때가 있다. 안 되는 때가. 되는 날이 많을까요? 안 되는 날이 많을까요?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아는 거죠. 안 되는 날이 많아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사들 쪼다들 저거 아유 저렇게 못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사사보다 그럼 좀 나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권위가 없으므로 자기가 권위가 된 세상, 사사시대. 지금이 사사시대 아닐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욕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자심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복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 어떻게 인자하신지, 어떻게 영원하신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는 거죠.
왜 자꾸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을까?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헨리 나우엔이 기다림은 영성의 기초다. 여러분 믿는다, 신앙한다는 기초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때 우리 안에 야고보서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고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 기다렸더니 지혜가 생기고 기다렸더니 사랑을 알게 된 이 맛을 알면 기다리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왜 그 맛을 아니까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면 그 좋은 맛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맛, 지혜의 맛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기다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14절을 봅시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그것을 막 더 알고 싶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뒤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무엇에 욕심을 낸다. 욕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사실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1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욕심으로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셔요. 이걸 보편적 은혜라고 하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공기, 땅, 이 공간, 시간 우리의 주시네 안 주시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 우리가 막 이런 것들도 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 덩어리니까 그냥 탐심 덩어리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주셔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은 주셨어요.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쇠약해지는 거야.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고 생명이 쇠약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욕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럼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영혼, 영적인 무슨 영혼 이게 아니라 몸이란 단어예요. 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건넜습니다. 홍해를 경험한 건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렸구나. 홍해에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뭡니까? 물에 들어가면 침례.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살아나오는 거야.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한다? 싹 잊어버리더라는 거야. 다 잊어버려. 어려움을 당하면 먹을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길 나 왜 보내셔요? 날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인생이라는 광야에 딱 던져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지 않는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애가 엄마의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애도 나올 때 엄청 고통을 겪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왕절개도 하고 그러죠. 원래 제왕절개가 지금은 산모를 위해서 하는 게 많지만 아이도와 산모를 옛날에는 엄마를 죽이고 왕을 꺼내는 방식. 그렇죠? 왕을 엄마를 죽이고 왕을 꺼내는 거예요. 제왕 절개. 왜? 인간이 고통 때문에 약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좀이라도 고통이 덜하면 선해지지 않을까 해서 배를 갈라서 엄마를 죽이고 왕을 꺼냈는데 그 프랑스의 무슨 대통령 있잖아. 왕들이 너무 악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요? 제일 악한 왕이 나왔다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아, 아이가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서 존재하는 게 뭡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뭐도 마시면 뭐 확률적으로 뭐 몇억 뭐 1억 분의 1이라는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날 확률이 이게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우리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기적이죠.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인생이 광야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다 뭐예요?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인생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 광야에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안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말씀의 사람 모세, 예배의 사람 아론 이거죠. 제사장 아론이니까 선지자 모세죠. 말씀과 예배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게 샘낸다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너만 하나님 예배하냐 나도 한다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권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권위가 너무 많이 잘못을 해가지고 권위주의, 권위로 사람 누리고 빼앗고 착취하는 권위를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권위의 환멸을 느껴서 권위주의에서 주의만 빼고 주의만 없어야 되는데 권위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없죠. 이게 영적 권위가 없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면 권위가 없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잃어버렸다는 게 결론이 뭐냐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고와 같이 살게 돼요. 이 시대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스승입니까? 뭐 스승이 문제일 수도 있고 스승 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여기 영혼이 쇠약해져 가는 거죠. 19절 보세요. 17절에 그런 18절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불이 삼키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19절에 그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꿔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랑 비슷하죠.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다. 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 이 어려운 일들, 불편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2절 이야기죠.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하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사람 보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구하고 이상한 거 구하는데도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그냥 자기들이 막 옳은 줄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 되겠다. 멸하자. 그때 누가 나와요? 23절 하반절에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중보자라 그래요. 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30절에 보세요. 3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서서 돌이키게 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 이거 중보자라 그러죠. 광야에는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에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그 사람 영혼 앞에 서서 뭐예요? 막아서는 자라.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막아서는 자라 그러고 또 하나 하수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는 거. 오늘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멀리 보는 거예요. 중보자는 멀리 보 파수대 올라서 멀리 보고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참아 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죠. 중보자. 광야에서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인데 중보자가 없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영혼이 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맨 30절에 비느하스가 일어서 중재했다. 이 중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기도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창을 들고 가서 그 성적 타락하는 자들의 배를 찔러버리죠. 그걸 기도라고 봤어요. 하나님을 막았었어요. 그거 안 했으면 다 죽는 건데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위가 엄청 박살나는 거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 모세와 비느하스의 궁극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뭡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그렇게 막아서서 중보하는데도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기쁨의 땅을 멸시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하고 돌 많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하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뭡니까? 축복의 땅, 기쁨의 땅이에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멸시한다. 그러니까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참 지독하죠. 그들의 장막에서 이 장막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원망하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결론이 겁니다. 광야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인데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말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럼 왜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하실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음성을 구합니까? 인생에 바닥을 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광야를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29절 볼까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우리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막 올라가고 영혼이 새하여진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게 계속 반복되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또 하나님의 사람 비나스를 보내셔서 중재하게 하십니다.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중보할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또 우리를 인생들의 광야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중보자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중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가 빠지면 교회는 광야가 됩니다. 그냥 광야. 광야인데 어떤 광야예요? 기쁨이 없는 광야. 축복이 아니야. 은혜가 없어. 가정의 중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칠어지는 거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중보가 있으면 거기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 제가 오늘 제목을 광야에서 잘 사는 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낚시예요, 낚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 뭡니까?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이랄지 여기서 중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땅이 된다고요? 기쁨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 없냐예요. 둘째,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 삶에 중보자가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 아무리 삶이 좋아 보여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두실 수 있어요. 광야죠. 근데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못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힘들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목마르고 괴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삶의 중보자시다. 예수님 있으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도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가고 주님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땅에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중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